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절들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였던 그런 최영덕 씨가 가서제자 삼으라 나의 등 뒤에서 여러 복음성을 이렇게 만들고 보급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분이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한참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젊은 청년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손을 가지고서 자기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왜 저 청년은 자기 뺨을 저렇게 때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 조금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청년이 한쪽 팔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손밖에 없는 그런 그 청년은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뭔가는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것처럼 쳐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마치 손뼉을 치는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그 최영덕 씨는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뭔가 감동이 넘치면서 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지키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목숨 내놓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그 삶을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은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교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요 그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인생이 불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밥상을 쳐다봐도 불평스럽고 자녀들을 봐도 불평스럽고 학교를 가도 불평스럽고 직장에 가도 편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을 봐도 불편하고 정치인을 봐도 불편하고 사회 구조를 봐도 불편하고 이 모든 것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은 꼭 불평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불편하고 불쾌해져서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은요 괜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점점 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주위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막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불평보다도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늘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옆에서 있어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생을 소풍 가는 것처럼 늘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를 가는 것이 아싸 오늘 주일이다 하면서 막 기쁘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려지고 막 학수고대하면서 그게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생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눈에는요 감사할 요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사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 입술에서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은 그런 입술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을 진단해 봐요. 다른 사람이 진단 못 해줍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그래도 나는 조그마한 그런 일에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의 본질이 그 가운데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그러면은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의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감사만 표현해야지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풍성히 맛보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 가운데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은총과 축복을 오늘 내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드러내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런 그 상황은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를 그래도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3절 말씀에서는요,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를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그런 땅은요, 막 척박한 땅인 거죠. 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그런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가 전개되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회화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물이 부족한 사막과 같이 늘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기쁨도 부족합니다. 평안도 부족합니다. 행복도 부족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찾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내가 오아시스만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그때는요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로또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항상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로또가 당첨만 되기만 하면은, 그러면서 이게 오아시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하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아시스처럼 보여서 달려가 보면요 그 가운데 가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게 만들고 더 심한 갈증을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목이 더 타게 만드는 것이 광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말씀 보니까 구원의 우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마시는 물은요 너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그런 생수가 되어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헤매고 인생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큰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그냥 그것을 열어보니까 큰 항아리에 그냥 보석이 가득가득 다 차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항아리 하나를 열어봤더니 또 그것이 또 가득 차 있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를 다 열어봤는데도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7번째 항아리가 있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요 보석이 절반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7번째 항아리에는 왜 보석이 가득 안 차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7번째 이 항아리의 보석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항아리의 보석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절반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맥방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7번째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 채워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채워질까? 일곱 번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인생을 늘 불평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평생 동안 감사하지 못하면서 궁색하게 인생 뭐 하다가 일곱 번째 항아리를 채우다가 인생을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곱 번째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 다 안 채워도 괜찮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냥 낭비하면서 마음껏 그냥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으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왜? 일곱 번째 그 항아리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쓰시다 나오면은요, 일곱 번째 그 항아리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채우게 만드세요. 그거 채워가지고 주면은요, 자녀들이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 또 여덟 번째 항아리 채우려다 그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니라 일흔 번째라도 그 항아리를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00개를 모으려다가 막 힘쓰고 애쓰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어떻게? 소풍처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곱 개 번째 안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날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며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었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위하신다라는 그런 그 말은요, 사람이 몸이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안위한다는 것은요, 딱 보듬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추위에 굶주리고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딱 안아주면서 포근하게 추위에 떨고 있었던, 얼어버렸던 그런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우리를 안위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나를 건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네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110%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때로는요,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는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하죠. 하나님이 다 내 편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편을 들어줘도 내 편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요,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기 말씀에도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어요? 놀이동산 가면요, 물 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물 타는 건 나는 안 타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위에서 탁 타면은요, 막 물줄기가 내리면서 샥 가가지고 그냥 물로 빠집니다. 그럼 그 물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안 깊어요. 허리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꼭 반드시 안전요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샥 내려오면요, 그분이 싹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샥 와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아니, 허리밖에 안 차는 데서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큰 일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서 딱 착지해서 아싸 하면서 딱 이렇게 착지 딱 해가지고 하면은요, 머리 한번 탁 털면은요, 스타일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빠져가지고는 막 어우적거리면서 막 그러면은요, 그러다가 놔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안전요원이 싹 들어서 해주는. 그러면요, 정신 차리고 물 몇 모금 마시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고 얘기했죠. 죽을 수 있어요. 허우적거리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안전요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공해서도 맡겨야 됩니다. 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안 된 것 같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욕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당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왕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사망이 주는 소망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꽉 한 손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한 손으로 붙잡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손으로 꼭 붙잡아서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큰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있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플 때도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은요, 보통 우리가 기쁘면은요, 막 그냥 그때는요, 막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기쁨에 춤을 추게 되잖아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총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 함께 섬기신 우리 서규희 권사님 남편 우리 성도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가 내일 또 미국에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뵙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그분에게 심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벌써 이렇게 병원에 예약을 하고 어제 2시 반에 다녀왔습니다. 권사님과 우리 따님과 함께 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단 10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면서 느꼈던 게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가서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코에 코호스를 끼시고 말하는 건 거의 불분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중환자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전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이 임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훗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그냥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복음을 다 증거했을 때 또 감사하라고 얘기했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병실에 나와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실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로 노래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행하심을 만명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전한다는 그런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만 깨닫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유일한 방편인가 동시에 선포할 때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가슴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니. 그럴 때 우리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넘쳐야 돼요. 찬양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숨 쉬는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와 함께 섬겼던 장건희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충성대의 저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잘 섬겼던 전도사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섬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받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믿음도 잘 섬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그 장인 되신 우리 고성래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갑자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췌장암이 발견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악성으로 이렇게 되시면서 금방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의금만 보내면서 위로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지냈던 그런 36년의 그 세월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냥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한 아내의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 은퇴하면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사랑하는 내 아내 곁에 나도 꼭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겠지만은요, 80 이상 되시고 그러면은요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저 지구촌 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3년 전 10월 사랑하는 둘째 아들, 그 아들 변호사로 있었던 그런 이범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아들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암으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 같은 그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했던 10가지의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53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삶의 그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153일 오늘로서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훈련됐던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감사로 날마다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